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정시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왕 랩넌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대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 만나는 시스템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성령 충만 더해주세요. 우리를 속이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꽁꽁 묶여 떠나가고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 주변 친구들이 하나님 믿고 예배의 축복 누리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정시예배 축복 누리는 우리 주동부 렘넌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입니다.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순종하려는 중심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플랫폼 전도가 되도록 영원한 응답을 주시려고 인도하시는 25주간째입니다. 렘넌트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서론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 구원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짓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라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고,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32절까지 보면요, 그 중간 내용에 하나님을 떠나 내가 중심되어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을 얘기하며 32절에 뭐라 그러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나 중심에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심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나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틀렸냐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왜 죄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죄를 짓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나와 있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 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고통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제를 또 그저께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내가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말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주로 모시면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의 축복도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의 축복은 뭐냐? 이제는 내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본래반도 못한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과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지금 이 시간 듣고 암송하는 그 시간 속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생각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성령이 거하시면요 말씀이 믿어지게 돼요. 또 그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깨달아지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는 삶 속에서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느 상황과 어떤 만남이 있든지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다른 것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서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짜증내고 또 내가 원하는 사람만 어울리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하나님만으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감사가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흔들리지 않아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날마다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며 또 그 예배 시간에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들도 찾아서 읽어보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번 주 순종해야 될 미션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미션지 하루하루 순종하게 되면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정말로 미션지를 하루하루 순종하고 또 미션지만 순종한다고 해서 정시예배 축복을 누리지 않아도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정시예배 드리면서 미션지 하루하루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이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기쁜 소식으로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표현하게 되고 증거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당연한 건 하나도 없고 그 모든 은혜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증거하며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돌아와 정말 하나님 만나 우리와 같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확인해보고 또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죄를 안 짓고 싶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이러한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한 주간 말씀 따라 승리하는,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언제나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용서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속으로 인도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여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는 증인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